안녕하십니까? 도시교과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10과 휘장 가운데로 길을 여심에 대하여 공부하겠습니다. 기억해야 할 절은 히브리서 9장 24절입니다. 기억절은 개인적으로 암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교과는 히브리서 9장, 10장, 12장 세 장의 내용을 통해서 예수께서 승천하신 일과 우리 구원의 확실성의 관계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특별히 새 언약의 근거는 무엇이며 또 예수께서 하늘 성소에서 대제사장으로서의 사역의 의미는 무엇이며 우리가 죄인으로서 오늘도 하나님을 배울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주제들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옛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에게 1년에 3번씩 여호와 앞에 보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서 16장에 의하면 이 1년에 3번 여호와 앞에 보여야 할 시기는 6월절, 77절, 장막절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에 모든 이스라엘의 정남은 오도록 초청되었습니다. 그곳은 예루살렘 성전을 의미하지요. 어느 곳에 살고 있든지 1년에 3번씩 이스라엘의 정남은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을 배우러 가야 했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각기 절기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6월절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부터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그 구원의 기념을 위하여 지켰던 절기이고요. 77절은 6월절로부터 50일째가 되는 날입니다. 이 미래 추수를 통해서 열매를 맺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렸고요. 장막절은 이스라엘이 광야로부터 가나안에 이르기까지 그들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감사를 드리는 제1들이었습니다. 1년에 3번씩 여호와 앞에 보이라고 하는 그 의미는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한 의미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사랑하고 계시는가를 경험적으로 이해하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1년에 3번 모든 정남들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갈 때 그 일이 쉬웠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만삭이 되어서 오늘 내일 아이를 낳아야 합니다. 아이가 열이 펄펄 끓고 아빠가 옆에 있어야만 하겠어요. 양떼들을 거두어 우리 안에 들여야 되는데 아직 그 일이 다 마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기를 향하여 이스라엘의 정남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야 했습니다.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집을 떠날 수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도 이스라엘의 정남은 1년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순례길을 떠납니다. 그래서일까요? 시편 120편부터 시편 134편까지의 표제는 성전에 오르는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공경과 아픔을 두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갈 때 그들은 이런 노래를 부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묵묵히 여호와의 부름 앞에 그들이 순례길을 다 마치고 돌아오면 그들이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만삭된 아내가 순산하였고 아이들이 건강하게 있었으며 그리고 양무리들도 안전하게 있었다고 하는 것을 확인할 때마다 우리의 삶의 주체가 내 땀의 노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과 지키심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을 이해하게 되고 경험으로 확신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1년에 3번씩 이스라엘의 정남을 예루살렘을 향하여 오도록 초청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옛 이스라엘처럼 오늘 영적 이스라엘인 우리들에게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이 가능할까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이 우리들에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특별히 오늘 교과에서는 예수님의 한 사건을 중심으로 우리의 이해를 확장해 주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다음에 첫 번째 유월절이 마친 안식일 후로부터 40일을 세워서 그 40일 후에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게 됩니다.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하늘에 있는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아니한 성소에 들어가시면서 하나님 앞에 나타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셔서 하늘문으로 들어가신 그 일은 모든 천사들로부터 경배를 받으실 뿐만 아니라 보좌에 이르셨다고 하는 의미는 무엇인가? 성육신으로 다 내려놓으셨던 그리스도로서 왕으로서의 회복을 위한 예식이었습니다. 인간이 되셔서 희생당하신 어린 양으로 인류를 대속하시고 구원을 완성했다고 하는 것을 선언한 것이며, 그리스도께서는 영원 전부터 아버지와 함께 존재했던 그 모든 영광을 회복하는 것이며, 이 예식이 맞춰졌다는 증거로 이 땅에 성령이 임하게 되죠. 이로써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담대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예수님께서 열어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대속의 마침과 그 대속의 승인과 그리고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처럼 또 예수님과 함께 앞서가신 그분을 따라서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보다 먼저 부활의 기쁨을 가지고 하늘에 이른 것처럼 언젠가 우리도 그 부활의 기쁨으로 함께 그 아름다운 하늘에 이를 것에 대한 약속, 그리고 지금은 하나님을 직접 뵙지 못하지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직접 배울 수 있는 축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 이루신 또 하나의 아름다운 구원의 사역의 중심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옛 이스라엘을 인도하실 때 신의 산에서의 경험 하나를 히브리서는 조심스럽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과 함께 있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성소를 지으라고 말씀하셨고, 또 신의 산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만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치 않았어요. 대신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그들은 모세로부터 하나님의 뜻을 듣겠다고 얘기하죠. 훗날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었고, 하나님께서 사람과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을 배없는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생존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그런 순간이 올 때마다 이스라엘은 믿음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자꾸 누군가 대리인이 대신해 주기를 원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그 일을 대신하여 중재자로 있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신의 산에서 당신의 거룩함을 나타내시고자 하는 것은 그 백성들로 하여금 그분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자들이 되게 하기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생명과 지혜의 근본임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은 얼마나 자비롭고 은혜가 많으신 분이신지를 가르쳐 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좋은 하나님을 그들은 만나기를 꺼려하고 두려워하고 머뭇거렸지요. 히브리서의 기록은 주로 백성들이 믿음 부족으로 인하여, 그리고 그들이 광야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우상을 섬겼던 그들의 죄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만나기를 두려워했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어떨까요? 여기서 하나 토의 시간을 가져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앞으로 나오라고 하는 대면 초청을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들은
자주 이스라엘처럼 비대면을 더 선호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초청에 주저하게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를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대면하여 이룰 수 있을까요? 우리의 마음의 생각들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반장님의 지도에 따라서 한 분씩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3분 드립니다. 각각 1분씩 짧게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토의를 종료하겠습니다. 지금 대화하시는 분 마무리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 즉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희생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경험들을 함께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음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알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에서는 하나님께서 성소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함께 있기를 원하셨지만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며 하나님에 대하여 믿음을 저버리는 일들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진노함으로 멸하실까 하셨습니다. 그때 모세의 중재로 말미암아 회막을 옮겨서 진 밖에 두는 일이 있었습니다. 목이 곧은 백성들, 즉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라는 하나님의 아픔을 안 모세는 과 성막 사이, 회막 사이에 거리를 두게 함으로 이스라엘을 보호하려고 하였고 그 충심의 마음 하나님께서 이해하시고 다시 그들과 함께 거하게 될 때 몇 가지 조건을 제시하셨죠.
그게 우리가 성막 진영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 그 의미를 더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진영을 칠 때 성소를 중심으로 사방에 레위인들이 먼저 장막을 쳤고 그 다음 사방에 세 지파씩 12지파가 진영을 갖추게 됐습니다. 레위 지파가 성막 바로 옆에 진을 친 이유는 성소가 외인으로부터 침략당하거나 훼손하는 것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었을 뿐만 아니라 성소에서 발한 진노가 이스라엘 회중에게 직접 임하지 않도록 완충적인 일을 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게 이스라엘 광야에서 진영을 짤 때 왜 레위인을 성막과 진영 사이에 장막을 치게 했는지에 대한 이유입니다. 그런 보호와 함께 성소는 세 가지 휘장이 있었죠. 뜰의 휘장, 성소의 휘장, 지성소의 휘장. 이 휘장은 두 가지 기능을 했습니다. 하나는 출입을 하는 입구로서의 기능, 두 번째는 구별된 신분의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도록 경계의 기능. 이 두 기능을 휘장이 가지고 있는 기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성소 뜰의 휘장은 죄인들까지 다 출입할 수 있었죠. 그러나 성소의 휘장은 반차를 조차 봉사하는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었고 지성소의 휘장은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대속죄일에 그 휘장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거룩함이 없이 하나님을 배우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했기 때문에도 그렇습니다. 이 휘장은 제사장들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동안 그들을 보호하는 기능도 함께 했습니다. 예수님 또한 우리의 제사장으로서 우리의 휘장이 되어 주십니다. 성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매어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모든 죄인들의 피가 그분에게 전가되었고 그분은 그 모든 죄를 자기의 죄인 것처럼 지시고 십자가에 운명하신 그 일을 상징하지만 죄인들로 하여금 그렇게 성막 휘장이 되어주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명료하게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는 아주 중요한 기능을 함께 하고 계셨던 것이죠. 이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나의 삶의 현장과 마음 가까운 곳에 모시기 위하여 우리는 어떤 삶을 사는 것이 더 아름다운 삶이 될까요? 우리 이 주제 한 번 더 토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나눈 분 시계 방향으로 그 다음 분부터 함께 짧게 우리의 생각 또 우리의 믿음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네, 도의를 종료하겠습니다. 지금 대화하시는 분 마무리 부탁드립니다. 네,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거하며 그분의 영광을 바라보고 거룩한 감격 속에서 살 수 있도록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한 휘장이 되어주신 예수님의 은혜 진심으로 감사드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이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히브리서 10장에서 우리들에게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고 있죠. 예수님께서 하늘 성소에 들어가셨고 우리를 위한 또 하나의 길을 예비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분을 따라 하늘 아버지 앞에 이를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새로운 살 길이란 예수님께서 그분의 희생과 승천을 통해서 계시하신 새로운 산 길이요. 그 길을 새 언약이라고 표현해 주셨습니다. 새 언약은 죄를 용서받을 수 있게 하고 하나님의 법을 우리 마음에 기록하며 우리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결코 우리 자신의 의나 우리가 행한 어떤 일 때문이 아니요. 전적으로 예수님께서 모든 언약의 의무를 성취시켜 주심으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그분의 일 때문에 우리는 그런 아름다운 은혜와 살 길에 이룰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지요. 새 언약 마찬가지입니다. 하늘 성소에서 우리를 위한 제사장으로서의 사역이 시작되었음을 의미하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다시 설 수 있는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스가랴서 3장에 보면 사단의 고발 앞에 예수님께서 그분의 의의 옷을 입혀주시는 장면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수처럼 검은 옷을 벗기시고 의의 옷을 입히시고 정결한 관을 씌워주시면서 사단의 고소와 관계없이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시는 그분의 제사장 되시는 온전한 중보의 사역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한 믿음으로 이룰 수 있는 곳이 어디인가? 히브리서 12장에는 그것을 시온산이라고 얘기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 예루살렘이라고 얘기합니다.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 그리고 우리는 그곳에서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을 배울 뿐만 아니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분을 배울 것이라고 분명하게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고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자고 초청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하늘 예루살렘은 미래에 도래할 일이지만 그러나 히브리서는 꼭 그렇게만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대표자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임재 안에 이미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죠. 마치 예수님의 승천이 역사적으로 실제인 것처럼 우리의 믿는 도리를 굳게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이를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미래에 일어날 일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대표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늘도 이루어질 수 있는 믿음의 일이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두에 공부했던 이스라엘의 첫 두 순례의 여행절기 유월절과 오순절은 이미 성취된 사실로 우리들에게 확증해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와 요한계시록에 따르면 마지막 순례 여행절기인 초막절은 아직 성취되지 않는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그 성을 바라보고 있지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그 성에 함께 이룰 것입니다. 그 성은 우리가 지은 장막이나 우리가 지은 성이 아닙니다. 하늘로부터 예비되어 내려오는 것이며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아름다운 도성이 되겠지요. 여기서 마지막 토의 하나를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끝까지 충성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경험하게 될 영광스러운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요? 이 땅의 아픔과 괴로움이 가득한 세상을 살면서 어떻게 하면 영생의 약속을 지금 나의 삶 속에서 실제로 경험하며 살 수 있을까요? 조금 전에 대화를 마치셨던 그 다음 분 시계 방향으로 가면서 함께 더 우리 아름다운 믿음의 진실들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3분입니다. 시작하십시오. 토의를 종료하겠습니다. 지금 대화하시는 분 마무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마치 거울 속에 비친 것처럼 천연계와 그리스도께서 인류를 취급하시는 일들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때에는 사이를 가로막아 놓았던 휘장이 없이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여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 앞에서 그분의 영광의 얼굴을 함께 배울 수 있을 때 그 기쁨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 아름다운 약속 우리가 함께 간직하면서 우리도 왕으로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신 분,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기름 부음을 받으시고 우리의 휘장이 되어주신 그분에게 우리의 마음에 진정한 감사를 드릴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지금 잠시 묵상함으로 그분의 휘장 되심을 감사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 교과는 제11과 예수,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분, 그분에 대하여 함께 더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